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보이는 시간, 예목보 세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복이 있나요? 함께 성경을 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천국의 소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배부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지금까지 5가지의 복을 나누었는데요. 이 5가지의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복은 우리가 주고받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것, 어떤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죠.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8복, 그것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하게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애통한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3가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 8가지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8복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위로를 받게 되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 배부르게 되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5가지의 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취하고 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8복의 나머지 3가지 복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의 복, 6번째 아쉐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의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으신 것이죠. 잠언 3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명령을 새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 마음으로 신뢰를 다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뢰한다라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이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언서 이것이 계속돼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어떻게 지적합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량없는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이방신을 경외한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왜곡된 하나님입니다. 또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허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은 보다 깊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여러분이 본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알아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본다는 말 속에는 경험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철회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카리스 선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초적인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철회 예배 가운데 밤이 맞도록 부르짖으면서 우리들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님 식상한 소리 하십니다. 목사님 다 아는 소리 하십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새 강팍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를 외칠 때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다른 한 법이 있습니다. 그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부정한 나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정결하게 씻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사무치도록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인정합니다. 선하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충만히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복입니다. 그 7번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복입니다. 이는 화평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잘 부르지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를 다닐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라는 찬양이죠. 그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여러분 그때 부르던 찬양이 오늘 이 세대에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다툼의 소문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평화가 깨어져 버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투고 분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이것을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분열이란 말, 분단이란 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눔과 분열이 우리 주변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만큼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가진 민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그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샬롬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어떨 때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만족할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분쟁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쟁 가운데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양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될 때에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미루어 이야기하건대 화평케 하는 사람,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때 어떤 평화가 누군가에게 임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포기할 때에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하게 될 때 임하게 되는 것이 화평인 것이죠.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양보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다,
헌신하는 사람이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희생의 삶, 이런 헌신의 삶은, 또 화평을 이루는 삶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친히 화평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포기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평 이루는 방법은 자신의 육체를 깨트림으로 막힌 담을 허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화평을 기억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기록합니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가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할 때, 양보할 때, 헌신할 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입니까? 왜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어떤 사람입니까? 상속자입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무한한 보물, 천국의 무한한 자원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희생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시험이 들었다고 떠나는 형제자매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형제자매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나 어떤 사람을 다스리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조종하려는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다스리는 욕구들이 충돌할 때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중재되지 않고 양보되지 않을 때
공동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로님과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분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언가를 내려놓아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네가 나의 아들이라, 나의 천국을 물려받을, 나의 천국의 놀라운 보화를 물려받을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러서는 것, 포기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동안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닮기 원합니다라는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희생하라 말씀하시면, 헌신하라 말씀하시면, 양보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진 무언 것을 내려놓아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첫 번째, 복으로 나왔던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무엇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의로움은 바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로움을 정의하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그냥 의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뒤에 나오는 11절에서 설명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1절 앞에 부분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의는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바꾸어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고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 고난과 박해, 핍박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대나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쉽게 쓰러질 것처럼 생겼습니다. 가느다랗고 아주 길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떠한 발언도 쉽게 대나무를 부러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마디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나무는 자라납니다.
자라나다가 어느 날 성장을 멈추고 마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디에서 또 다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대나무에 마디가 없다면,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멈춤의 흔적이 없다면 어쩌면 대나무는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매끈하게 뻗어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나무에 마디가 없으면 바람이 불어올 때, 역경이 닥쳐올 때 대나무는 그냥 쉽게 쪼개어져 버리고 맙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있기에 그 모진 바람과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 핍박은 종국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과 박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 천국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의지적으로 야 우리 기뻐하자, 우리 즐거워하자, 하하하하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 샘솟듯 터져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밖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주체하지 못해서 입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터져나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짝사랑했던 형제 자매입니다. 그 형제 자매가 어느 날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내가 정말로 마음앓이를 했던, 짝사랑했던 형제 자매였는데, 상사병에 걸렸던 형제 자매였는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이 찢어질 수 있는 만큼 찢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만큼 기뻐할 것입니다. 그 샘솟듯 넘쳐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얘기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하는 바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냥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샘솟듯 터져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샘솟듯 터져나오는 즐거움으로, 바보 같은 즐거움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오늘 철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신앙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재림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으면,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부활과 재림의 즐거움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죽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우리들의 삶을 두렵게 하는 공포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극복한 자가 되었다라면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우리들의 삶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명절이 되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참으로 쉼과 참으로 즐거움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명절의 시간들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문제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잘 나가는 일가 친척들 때문에 비교당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초라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견고하게 되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는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사망의 올무로 묶어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엔 참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의 승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놀라운 승리로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 복되게 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박혀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핍박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있었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부활신앙과 이 재림신앙의 발자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람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국이 없이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핍박 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외친 것이죠.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의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나약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닥쳐오는 비웃음과 조롱과 환난과 역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우리들의 담대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앉아서 잠시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는 놀라운 본질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이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들의 입술로 힘있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제자로서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들의 삶을 누군가에게 드리는 화평케 하는 제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담대한 승리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